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 생각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네, 역시나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선뜻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가운데 부족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뒤덮기 시작을 하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6장의 애굽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49장 엘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46장부터 49장까지 8개의 지역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3개의 지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3개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가,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역은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고 비옥했기에 사람이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읍으로 일컬어졌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이 다메섹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다메섹에 대해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읍,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에 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흉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흉한 소식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 같이 그 여인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인 제가 느껴볼래야 느껴볼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지금 다메섹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느껴볼 수는 없지만 한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과 슬픔은 잊지 못할 큰 고통과 슬픔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고통이 지금 다메섹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이라 일컬어졌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일컬어졌던 다메섹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아멘.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이었던 그 다메섹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장정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읍을 지키던 군사들이 멸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깝고 더 끔찍한 일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아름다운 성읍,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에 불이 납니다. 성벽이 불타고 왕이 거하는 궁전이 불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성읍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리고 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성읍,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왜 다메섹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근데 본문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찜찜함을 남기면서 본문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메섹에 이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게달과 하솔 지역입니다. 28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걸쳐서 이 게달과 하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책을 찾아보면 이 게달이라는 곳, 먼저 이 게달이라는 곳은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달과 하솔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게달과 하솔은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지역 가운데 게달과 하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 그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은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그렇기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으로 이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그 드넓은 지역에 가축을 풀어놓으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요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물씬 풍기는 사람들이 바로 게달과 하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없었기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성문이나 문빗장을 만들어서 누구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풍기기도 합니다. 이 게달과 하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고요함을 우리에게 풍겨줍니다. 그리고 조금은 끈끈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양, 낙타, 그리고 많은 가축들,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사방으로 흩어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을 선사해 주었던 이 게달과 하솔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뒤바뀌어지는가?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3절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평화로운 분위기, 서로를 신뢰하며 자유롭게 살아갔던 그 분위기를 풍겼던 게달과 하솔이 황폐한 곳으로 변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어디를 찾아봐도 게달과 하솔에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마지막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지역, 그 지역은 바로 엘람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엘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잠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면 사람들은 땅 끝이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한 나라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쪽 끝은 오늘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엘람이 동쪽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 서쪽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애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엘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이 엘람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 엘람 사람들에게 교류가 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엘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활을 굉장히 잘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엘람의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활을 꺾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자,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람,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람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 어디에도 엘람이 왜,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엘람에 대해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들을 다시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람을 멸망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켰던 그 엘람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람을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성읍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한순간에 불타버립니다. 한순간에 죄로 변하여집니다. 두 번째 지역, 게달과 하솔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평화로웠던 그곳이 황폐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람입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그들을 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회복하시는가? 그런데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그 망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확장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4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로 확장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6장에 이방에 대한 나라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엘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엘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46장부터 49장에 이르기까지 서쪽에서 조금씩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존폐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의 말씀부터 4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 그들이 멸망당하고 왜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처한 급박한 문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폐, 생명이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고난잠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나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